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그죠? 설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큰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몇 사람이 믿었다. 그렇게 이제 17장 34절에 쓰여져 있죠. 거기에 보면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믿었다라고 하는 이 아테네에서도 그죠? 철학이 융성한 도시, 그 당시 로마의 어떻게 보면 정신문화적인 중심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테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런 몇몇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아레오바고 관원이라든지 또는 한 여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한 것 자체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18장으로 들었으면 오늘 성경 말씀 18장으로 들었으면 이제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밴드의 그 자료를 보시면은 2차 선교 여행의 마침해서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고린도에서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게 이제 빌립보라든지 또는 데살로니가를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막 도망쳤잖아요. 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베레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드니까 밤중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피신을 해서 아테네로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테네로 와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때 말하자면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와 실라를 놔두고 사실은 도망쳤거든요. 그죠? 거기를 맡겨놓고 도망쳤는데 피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그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쭉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빌립보라든지 또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로부터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어디로? 고린도로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그래서 아주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오늘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3절에 보면 바울과 생업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천막 제작업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당시 천막 제작업자라고 하는 게 오늘날 무슨 텐트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방위산업체입니다. 로마가 말하자면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로마 주둔군이 말하자면 주둔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천막이에요. 수많은 군인들이 말하자면 기거할 수 있고 거기서 머물러서 체류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말하자면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천막이죠. 비가 온다든지 뭐 눈이 온다든지 또는 무슨 뭐 날씨가 어떻다든지 그럴 때 이 천막을 잘 제작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2000년 전의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천막 제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그 방위산업과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텐트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사업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해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건 글라우디오는 황제예요. 2절의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게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말하자면 발표했어요. 포고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굉장히 서로 싸웠어요. 예,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싸움의 그 원인이 뭐냐면 회당 속에서 또는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무슨 유대인들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간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이 저것들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집회를 42년도에 집회를 뭐 철회하는 그런 어떤 법령도 발표하고 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49년에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말하자면 발표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것도 지금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고린도로 넘어왔다. 왜? 로마 다음에 사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말하자면 무역이 번창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그런 어떤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은 그 장사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생업이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살기도 하고 또 함께 일하면서 더군다나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된 연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로마에 이미 아마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왔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죠? 디아스폴라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래가지고 아마 십몇 년 동안 그죠?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로마에 일종의 교회가 생겨버린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정말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오순절 이후에 로마 속에 전파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말하자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돼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부터 그리스 이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같이 의기투합을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또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 그 바울이 설교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을 해놓은 거예요. 깨닫고 그리고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렇게 회당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 5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죠? 예.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회당에서 설교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당연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아니 그리스도로만 얘기했다면은 아마 어쩌면은 그들이 좀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나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도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나오면서 18장 6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하고 나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아직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물론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그저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2차 선교행을 하는 그 속에서도 늘 먼저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설교가 성공하냐면은 항상 실패를 거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동족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그 열정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죠? 정말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비방을 해도 어떻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까 봐.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늘 사도 바울은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사실은 겪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게 18장 6절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때부터 멈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할례자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사도 베드로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무할례자들, 이방인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노라.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구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어떤 방향을 설정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8장 7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체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헬라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이죠. 유대교인이면서 이방인인 사람이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말하자면 추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디도 유스도의 집에 체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이 있었는데, 그런데 회당장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그 회당의 회당장의 이름은 누구예요? 그리스보예요. 그리스보.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 집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아마 회당 설교는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 집안과 서로 이야기를 오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다 배척하고 비방하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다 어쩌면 등지고 떠나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런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에게 소망의 빛을 준 거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이 돌아와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인이 돌아와요. 그렇구나. 그런데 마침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16장 9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16장 9절에도 뭐냐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렇구나. 내가 마케도냐로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16장 우리가 드로아에서부터 마케도냐로 넘어가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보면 여기서의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저 환상이 꿈꾸듯이 탁 생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미완료로 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단 일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밤중에 또 깼는데 또 다시 환상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눈을 감으면 환상이 또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겹쳐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환상이 계속적으로 밤중 내내 밤새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16장 9절에서 얘기했어요. 오늘 이 18장 9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래요. 밤에 환상 가운데. 이 환상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는 디아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끊임없이 무엇을 통과해서 쭉, 그러니까 환상이 계속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그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죠?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예요? 그죠? 주님이 하신 환상 가운데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은 바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백성.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저 이방 사람들, 예?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0절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드디어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해요. 그게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말하자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바로 요때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아주 말하자면 그 당시로 봐서는 문화적으로 혼탁한 지역이었어요. 그죠? 우상들이 많고 신전이 많고 그리고 매춘하는 사람들도 많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아주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면 그잖아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막 바울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가진 문제들이 야기되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도시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갈리오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가야 총독이 몇 년에 즉위를 했냐면은 약 AD 52년, 51년에서 5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9년에 로마에서부터 추방령이 돼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49년에서 50년일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하자면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9년도에다가 플러스 1년 하면 50년 혹은 1년 6개월이니까 50년에서 51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아가야 지역을 말하자면 아테네라든지 또는 이 고린도에 로마 총독으로 갈리오가 있었는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네카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세네카의 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는 AD 약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일제히 일어났어요. 12절에 보면. 그죠?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끌고 갔어요. 갈리오 법정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런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공정한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법을 알고 그리고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동생이에요.
나름대로 양심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 사건이 자기네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그 법정을 패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예. 그죠? 예. 이제 이것이 고린도에서의 이야기예요. 예. 예. 고린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잘 부흥이 됐는데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그를 고소해서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래? 로마의 총독이 그 많은 사람들 고소하고 고발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날 더 머물면서 있다가 결국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밴드의 자료를 보면 에베소에서 가이사라,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갔다가 갱그리아에서 저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부터 다시 또 어디로 내려가냐면 저 팔레스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이 있는 그 지역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쭉 항해를 해서 결국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네. 저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데 함께 했다. 네.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배를 타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나가고 에베소로 가고 가이사라 가고 안디옥으로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고린도에서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의 재산을 다 놓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말하자면 법령에 의해서 결국 쫓겨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고린도에 와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저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예.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막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막 그냥 회당에서 난리를 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까지 사실은 피신을 온 거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저 마케도니아 지방에다가 그저 신라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두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고 사실은 그 고린도에서 참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죠. 그들이 의기투합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 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살다가 그냥 만나서 같이 신앙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로마서를 한번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3,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로마서 16장 3, 4절을 읽어보면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네. 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죠? 네. 이 로마서가 AD 한 56년 넘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56년, 55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그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그 법령을 말하자면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했느냐 하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15절 상반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죠. 야, 이런 끈끈한 신앙의 관계, 그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런 신앙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네. 우리가 이 정도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 번쯤 우리가 눈여겨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인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돈독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함께 누렸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종료가 되지만은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중한 소득이 있었다면은 저는 뭐라고 뽑냐면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처지에서, 그것도 피신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어떤 처지에 있을 때 둘이 같이 의기투합을 하고 그래서 둘이 같이 함께 전도의 길을 동역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번 더 깊이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